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실 평소에도 많이 괴롭히는 편이었지만 특히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 제 동생이 파 쪽을 끓여서 저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서 뭘 뺏어간 것도 아닌데 제가 되게 많이 빼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가만히 있는 동생을 보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괜히 더 한 대 또 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제가 너무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잊지도 않을 일을 괜히 상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얘도 야곱처럼 내 것을 뺏어갈 거야. 내가 이 집의 장손인데 내 것을 뺏어갈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서 괜히 그 친구를 괴롭히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근심이 많고 그리고 오해와 좌절에 파묻혀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오해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더럽고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의 눈에 드디어 에서와 400명의 장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장정이라고도 부르고 부하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에서가 야곱의 눈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개는 이 400명이 다 하나같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걱정과 상상했던 대로 정말로 큰일이 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묘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야곱은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은 앞에, 그리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두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뒤에 숨어서 형님 에서의 심기를 건드렸던 야곱, 그리고 삼촌 집에서도 술수를 부렸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집의 가장인 이스라엘이 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유아부부터 고등부 시기에는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부에 가게 되면 이제 믿음이 훈련이 고등부까지 잘 된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몇몇 친구들은 순장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훈련을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는 하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된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순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순장으로서 세워지고 한 무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보다는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순장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순원들보다는 더욱더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자라야 하고 이러한 신앙의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러한 대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대표하는 자가 되었듯이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영적인 부모인 순장과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대표하시는 교사와 순원을 대표하는 순장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도전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의 역할을 시작한 이스라엘인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숫자 7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에서 형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제가 사죄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야곱이 7번이나 몸을 숙이고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이 모습이 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야곱에게로 달려가 맞이하고 안아주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사과를 받아줄 줄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죠.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진심으로 하는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하는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팥죽으로 사기칠 때처럼,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복을 빼앗아갈 때처럼 화려한 언변이나 진전성이 없는 미사역으로 에서를 대하기 시작했다면 분위기가 달랐겠지요. 이번에 무너진 아파트 회사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의 모든 시절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에서도 그의 진심을 보고 오해하지 않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도 400명의 장정을 거스릴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오는 야곱이 에서의 눈에도 보였고, 그리고 야곱이 보냈던 그 가축 무리들도 이미 만났습니다. 야곱보다 먼저 보낸 가축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면하고 싶어서 그런 쇼를 하는 것인지, 옛날처럼 어릴 때처럼 그리고 평생을 보았던 것처럼 사기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몇 번의 가축 무리를 보내는 야곱을 보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진정한 모습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한 것을 물질로 갚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도 갚을 줄 아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확실한 사과가 모든 오해와 잘못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어긋나버린 부분들을 채우고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 어린 회개와 진정 어린 사과로 무장을 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너무나도 복잡했지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도 악의가 맞아야지 이제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하나만 어긋나도 정말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거 거짓말인데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 이제 그 거짓말장이는 설 곳을 잃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것, 다른 사람이 진심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 라고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큰 저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이 땅을 쓸쓸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의 삶에서 거짓말을 버렸고, 거짓말을 버린 야곱의 삶은 단순해졌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간결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술수를 버리는 삶으로 간결해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굉장히 간결해지지 않았습니까? 12시, 1시에 자면 하루 이틀, 그리고 진짜 독한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는 오실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간이 못 버티기 때문에 피곤해져서 꾸준히 새벽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시 그리고 11시에는 잠들어야 이제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10시나 11시에 잠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10시에 하는 드라마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하는 스포츠 경기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라고 소문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포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는 것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떼내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명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간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했어도 진짜로 얘를 살해해야 되겠다, 내가 사냥하는 짐승들처럼 사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대변을 한번 해봅니다. 동생을 진짜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망나니였다면, 실제로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부모님에게도 잘못했어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동생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라반의 삼촌 댁에 가 있는 야곱을 진즉에 해치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나온 것은 야곱을 위협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끝까지 간절히 붙들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 잘 살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나는 네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잘못 살고 있지 않다, 네가 그런 가축들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그런 가축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팔았던 그 장자권도, 아버지에게 받지 못하였던 그 축복도 봐라, 별거 아니지 않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가득했다면 에서의 삶은 나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삶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눈물과 야곱의 눈물은 그 무게와 의미가 다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짐하는 눈물이라면, 에서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해냈구나. 그 야곱이 내게 엎드리는 것을 보니 아버지의 축복도 정말 별것 아닌 축복이구나 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눈물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지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에서가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야곱이 흘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눈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 꺾여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것들이지요. 콘크리트가 마르고 굳기도 전에 또 콘크리트를 부으면 부실시공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쌓기 시작하면 부실과 거짓 인생으로 그의 영혼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마지막 결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의 민족과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매맞아 주셨고 비참함에 엎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탁월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지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까지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원하는 나라,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엎드리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우리처럼 힘이 없고 그리고 힘이 있지만 섬기고 능력이 있으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져 가는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